할렐루야. 네. 네, 우리 이번 주만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우리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들이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이 어떠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자격을 바라봤을 때에 아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2020년 성관교회 임직자 선거로 인해서 토요일날 그 전날 미리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순간, 그 순간에는 지금 임직자 선거로 부모님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해서 함께 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는 중등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감염이라든지 이런 나쁜 소식들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걸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가야 될 때 가지 못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 중에서도 늘 우리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우리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 또 우리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성강교회 임직자 투표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투표하는 그 손길마다 함께해 주시옵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 투표를 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에 뽑힌 새로운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성강교회가 2021년도 그리고 그 이후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교회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역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우리 친구들의 영혼 속에 늘 남게하여 주시오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 믿음 밭에 녹아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늘 함께해 주셨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나 말하는 모두에게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볼게요. 성경 골로새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했죠. 골로새서가 보면은 선생님도 찾아볼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앞인데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신약으로 약 327페이지 될 것 같아요. 찾은 걸로 알고 선생님 먼저 하고 우리 친구들은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의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며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세상이 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할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나 야만이나 수리아이나 종이나 자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여러분 물론 집이지만 우리 항상 하는 대로 전사님한테 한번 샬롬 한번 날려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샬롬 이렇게 이중 샬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안 본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영상을 바라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네, 여러분 항상 이 샬롬을 할 때마다 전사님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그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보건기도 해야 되네요. 보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드리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려지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설교 들어가는 그 시작부터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처음부터 좀 진지하게 오늘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 무엇일까요? 네, 다른 종교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닦거나 불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절을 해야 한다라던가 그런 게 있죠. 한마디로 다른 종교는요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행위만을 강조하는 종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업적을 쌓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업적을 쌓는 것. 그래서 공적을 쌓아서 신이나 아니면 어떤 신비스러운 대상에게 인정받을 만한 기준으로 올라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가 업적을 쌓는 것, 무슨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업적을 쌓으신 분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정말 의롭구나 하는 자격을 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착해야 하고 업적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 그런 자격이 되어주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렵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골로새서를 써서 읽게 된 대상은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편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이렇게 크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큰 구조를 보자면요,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사도행전의 내용과 서신서가 기록된 그 배경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언제 기록된 말씀일까요? 무슨 책이었죠? 골로새서였습니다.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 4개의 편지,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4개의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현재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동네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 주위에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누가 세웠다라고요? 에바브라.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거리를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가 보이나요? 보여요? 여기가 바로 골로새예요. 골로새예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런데 로마는 어디 있을까요? 로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를 가서 이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2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해서 에바브라 편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2가지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2가지의 문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문제. 첫 번째는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2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방식. 아마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불신자였던 때와 똑같이 살아가고, 그 중에서 유대교 출신이었던 자들은 지나치게 종교적 형식, 유대교 형식에 집착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이단들의 발생해가지고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막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들은 지나치게 종교적이게 되고 이단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현상이 다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이런 현상,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 왜 발생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른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요, 스스로에게서 찾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나에게서. 그래서 내가 만약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직 저 사람은 구원받기 부족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라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격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하다, 받을 만하지 않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에 몇몇은요, 불신자였던 때와 똑같이 돌아가고 유대교였던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형식으로 돌아가며 또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라는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인간 스스로에게서 자격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정죄하겠죠. 심지어 차별까지 할 것입니다. 너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격 되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자격 되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말씀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오해해서 하늘의 것만 선하고 이 땅의 것은 부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쓸데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자신도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찾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에 이르기까지 이 골로새서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 죄에서 구원하신 일. 이것도 맞는데 바울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사이가 원래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이를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이를. 누구와의 사이를요?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이가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단순히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유대교였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적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나치게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단들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마 기독교 별거 없구나 하고 원래 자기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이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자격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불신자였던 사람이나 유대교였던 사람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모두 다 자신의 이전의 삶의 방식과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화장해도 예뻐지지 않는 얼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화장해도 예뻐지지 않는 얼굴처럼 아무리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 열심으로 스스로를 치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선해지거나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무엇일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요,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을 나의 살아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질 그 모든 진노를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격 삼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뭐가 보일까요? 우리의 부정한 것이 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당신의 아들의 피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제 아무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삽니다. 왜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위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관계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낭망해하거나 비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격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진 백성으로서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볼 주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한 이후에,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라고 말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아멘. 좀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격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격을 찾은 사람은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비판할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 모르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서 자격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어떻죠? 엄청난 율법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교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 경건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야, 난 참여했으니까 경건한 것이고 넌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불결한 거야. 네, 이렇게 차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단순히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당시에 민족적 갈등이 있었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민족 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랑캐다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오랑캐다 라는 민족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그런 발언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신분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주인인데 너는 종이야, 이런 거. 네, 기분 나쁘죠? 나는 주인인데 넌 종이야, 뭐 이런 거. 그러면 신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선입견을 갖는 것입니다. 네. 야, 내가 봤을 때 너희 민족은 아니야. 너희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돼. 야, 내가 봤을 때 너 같은 종놈들은 꿈도 꾸면 안 돼. 이런 기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기준과 자격 의무를 여러분 우리 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지는 이유.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할까요? 그 사람 자신은 스스로에게 있어서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기는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 그럼 실제로 죄가 없을까요? 실제로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실제로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죄가 있죠. 그런데 법정적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법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신문할 때 죄목시 있을 거 아니에요? 죄목, 그쵸?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에 대해서 그 기록에 죄가 없다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죄가 있다라고 정죄합니다. 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른 지체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외모가 다르다고,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다고, 학교가 다르다고, 성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문제와 이단들에게 노출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빠진 이유는요 애초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다시 일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다만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그분의 은혜만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안다면 민족적인 차이나 신분적인 차이나 기타 여러가지 출신적인 차이와 외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다른 지체들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신분상 의인이지만, 신분상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은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인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으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율법, 즉 법이라는 날카로운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무도 자신을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으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자격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본질적인 그런 기질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복음을 가지고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다른 지체들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복음의 눈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크기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안다면요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하면 안 되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를 또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누린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관점으로 다른 시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과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
하나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돌이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먼 곳에 던져버리셔서 기억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비방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의 관점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 되어진 저희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적인 모든 정욕과 우리 육신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깨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숨김없이 드러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 우리가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정죄의 마음, 비판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마음, 그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 되라고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깨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은혜인데 내가 좀 잘났고 남들보다 좀 나아졌다고 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나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하는 친구도 괜히 무시하고 친구 없는 친구들 막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자리에 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선생님이 초두에 얘기했지만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교회에 임직자들을
투표로 선출하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그 투표 하나하나가 소중한 권리이고 그로 인해서 또 교회 일꾼들이 모집이 됩니다. 선생님 역시도 투표에 의해서 부장집사가 됐던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볼 수가 없었죠. 어쨌든 이런 자리가 오늘 마련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한테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우리가 11월 28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11월 29일 날 오후 정도에 아마 그 단계가 코로나 경계 단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12월 지금 첫째 주에 12월 우리가 했던 투표를 12월 13일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2.5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수는 급격히 줄 수밖에 없을 거고, 또한 우리 예배 역시도 예전과 달리 예전처럼 다시 또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는 일단 12월 13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표 때는 꼭 우리 친구들이 오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상으로도 댓글로 달아주면 그걸로 투표 인정할 거니까 더는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큐티라든지 아니면 수요 만나 같은 게 우리 9시에 하고 있죠.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같이 비록 예배 시간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8일 또 11월 29일 날 중등부 예배를 녹화를 했는데요. 이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